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월 6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의사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두 번째 반응은요, 글쎄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데요. 시간을 갖고 푹 쉬다 보면 좋아지시겠죠. 자,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은 의사의 어떤 반응을 더 원하십니까?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는 놀랍게도 첫 번째 반응을 선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확실하게 발견되는 것이 애매하게 건강한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예전엔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요즘엔 아플까봐 걱정돼서 의사를 찾아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우리 몸 상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좀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건강한 하루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갈수록 더 젊어지세요. 계속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요즘 뭐 덥지만 예.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 또 더우면 더운 나름대로의 또 어떤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매력이 있죠. 그렇죠. 네, 또 예. 여름 수련회, 예. 또 은혜의 시간들, 또 예. 휴가도 계획하게 되고 참 좋은 계절이죠. 그렇죠. 예. 그 역동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좀 긴장을 풀면 네. 그냥 더위에 끌려가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목사님 특별히 이 더위를 이기는 목사님만의 비결 빨리 공개해 주세요. 에어컨이죠. 아, 네. 예. 에어컨. 아니. 이 예상의 답변이. 그렇죠. 이제 뭐 그 목양실에 있을 때 에어컨을 틀고 있고요. 네. 예,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그 더운 날에 땀 흘리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땀을 조금 흘리면 참 힘들고 불쾌한데 많이 흘리면 그렇죠. 아주 상쾌해요. 예, 완전히 땀으로 그 흠뻑 젖어 있는 맞습니다, 것, 맞습니다. 아주 상쾌하죠. 자, 갈라디아서 말씀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도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하시죠? 갈라디 좋아하죠.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풀어주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애청자들 중에 갈라디아서 말씀 아주 좋아하시고 또 암송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2장 20절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암송을 하죠. 예.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요. 네. 대략 어떤 흐름인가요, 목사님? 하나의 논조로 흘러가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요.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제, 어제, 오늘 계속 비슷한 주제인데 예. 그만큼 참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 처음 그 오프닝 말씀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낫습니다. 이러면 사람들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못 아니, 믿어해요. 그렇죠. 근데 이 막 약 50알씩 주고 하루에 10알씩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믿음도 은혜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네. 뭐 천일 새벽 기도 하십시오. 이러면 더 접근이 잘 되거든요. 도리어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 새벽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예. 마치 그런 것들을 상업화하고 그렇죠. 또 도구화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네. 예, 은혜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 삶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 예. 한번 또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요, 목사님. 네, 이 사도 바울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네, 아주 강력한 언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율법적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 율법이 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와닿지 않을 때도 많고요. 예. 또 알아도 그걸 접근을 잘못하면 끊임없는 낙심에 빠지죠. 그리고 적용이 잘 안 돼요, 율법. 적용이 안 되죠. 맞습니다. 적용하다 보면 또 넘어지게 되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오늘도 보면 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명기에서 온 말씀이군요. 그래서 모두가 아멘하라. 무조건 다 아멘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시작되는 신앙의 세계인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하고 시작되는 신앙의 세계가 뭘로 시작되냐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데 동의하냐? 여기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의를 했다 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답이 바로 아니라고 나오겠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도대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아멘해. 그래서 아멘 했거든요. 했는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네. 주셨다는 거죠. 결국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네.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훌쩍 앞으로 넘어가서 선악과 얘기를 보겠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런 그 어떤 계명을 주지 않고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하나의 계명이 하나의 계명. 네네. 근데 그거 인간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못 지켰죠. 그런데 그 하나의 계명도 못 지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0계명에서 파생된 몇백 개의 그렇죠. 율법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걸 지켜야겠지만 못 지키잖아요. 네. 그러면 못 지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은혜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은혜와 은혜 궁휼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한 말씀으로서 일단 율법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이고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을 접근을 잘 못하면 네.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지켜서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못 지키니까 애초부터 못 삶이 피폐해져요. 못 지킵니다. 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결국 인간은 이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만큼 내가 약하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너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렇죠. 나를 찾으라. 그렇죠. 이건데 사람들은 이상한 결론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율법주의자들 또 갈라디아 교회가 동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의 기능을 너무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만능주의.
그렇죠. 율법 만능주의. 예. 그 율법의 기능을 대사회적 또는 대인관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구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활용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율법이 분명히 그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기능을 벗어나서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구원의 방법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갈라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현대인 신앙 크리스찬들도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네. 얘기죠. 자, 율법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율법 만능주의, 그렇죠. 율법주의가 됐을 때 문제가 엄청난 그렇죠. 문제가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이 되겠고요. 항상 이렇게 그 자체가 이게 확대될 때요, 목사님. 그렇죠. 예, 땡땡주의, 맞습니다. 땡땡이즘, 예. 요게 문제더라고요.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존에 부여하신 의미보다 더 많은 걸 부여할 때 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돌이잖아요. 맞아요. 돌에다 인격을 부여하고 신격을 부여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내용과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면 신앙은 온전하게 됩니다. 전화는 그냥 전화만 해야죠. 문자 보내고. 그렇죠. 예, 그게 예,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예, 너무 많죠. 그렇죠. 우상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현대적으로 잘 적용해낼 때, 그렇죠. 예, 오늘 뭔가 저희가 예. 하나 건질 수 있겠어요. 뭐 이미 건졌죠. 자, 적용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율법을 다 행하면 뭐 구원이 주어지고 또 축복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거든요. 100% 온전하지 않은 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인정하고 들어간 세계 속에 결국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을 또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객관적 근거가 뭐냐? 그게 율법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그때 율법을 없애면 십자가 대속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그렇죠.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기준이지 구원의 행위로 주신 접근을 위한 것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네.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부정해서도 안 되겠고 또 과잉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자,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명도 못 지킨 인간에게 10가지 주시고 10가지 수많은 계명이 파생을 하자 율법 조례들이 파생을 하는데 네. 어느 누구도 그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방법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그렇죠. 나가시죠.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믿음이 성립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되죠. 네. 그 사람들이 행위를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행위를 하면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내 안에 증거가 있잖아요. 예. 그게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행위로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 일부분에서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지키지 못한 수많은 행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뭘로 삼아야 되냐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행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증거, 그걸 나의 믿음의 증거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법정에서 무엇을 증거로 채택하는가가 관건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행위를 채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거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참 그게 마음에 드는 게요. 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십자가로 증거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고백은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예. 어제 퀴즈의 정답이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예, 믿음의 근거. 그렇죠. 예. 믿음의 근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믿음을 삼아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판결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못 지켜요. 이건 교육의 문제도 아니요, 어떤 수준의 문제, 발전의 문제도 아닌 가능성의 문제도 아니죠. 본성의 문제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지켜나갈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죠. 결국 그럼 저주 아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방법은 한 가지죠. 예. 저주를 받든가 저주를 풀든가. 음. 근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영원토록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신 거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산 것이 뭐냐? 사도 바울한테 인터뷰를 하면 사도 바울이 향한 뭐 병거칙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아멘. 라고 얘기하죠. 예. 바로 그 점을 우리 믿음의 출발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조금 잘못된 전제가 결국에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묵상을 깊이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만난 예수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이 사실이 예. 또 율법을 부정하지 않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율법을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우리 죄를 지은 인간도 그대로 놔두고 맞습니다. 중간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율법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를 그대로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그 안에서 속량을 얻은 거죠. 예, 특별히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서 못 박히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 유대인의 사형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저주를 풀은 사건으로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무에 달리는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사실 사건 그렇군요. 자체가. 그래서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순히 우리를 대속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저주를 풀어가셨다라는 의미로서 네, 갈라디아서는 또 하나의 어떤 단어,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네. 우리 믿음의 근본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요. 예, 또 자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요 어느 누구도 100%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분의 행위, 그리스도 예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증거로 삼는 거, 믿음의 증거 그렇습니다. 하는 거, 거기에 의의가 주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멋지게 선행을 하면서 예,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참 많은데요. 예. 조금만 들춰보면요, 다 나와요. 예.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는 면도 있지만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들 예. 한번 잘 또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퀴즈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요 죄의 문제와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유명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것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것하였음이라. 이 단어, 자유와 같은 단어죠. 네. 근데 묶였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 네, 의미하죠. 광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또 말씀 적용과 함께 보내주시면 아마 듣는 많은 분들이 더 큰 도전과 위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남궁송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7분 2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42님께서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2012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아, 예. 자, 5554님, 이런 사연이에요. 정답 보내셨고요. 오늘 기말고사 시작입니다. 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저희도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중3이고 하나는 고3인데 네, 그 아직 수능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이제 수시에서는 내신이 반영이 이번까지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너는 이번 오늘이 수능이다. 엄청난 압박을 목사님. 하고 왔습니다만. 야. 예. 그런 또 엄청난 그 율법의 굴레를 또 허락하셨군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자유하게 했죠 또.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제가 헤아립니다. 5554번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네, 5554님이 어떤 분이냐면 오늘 처음으로 네. 사연을 보내신 분입니다. 아, 그렇죠. 그동안 분명 들으셨을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사연을 보낼 정도로 예. 절박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네. 예, 기말고사 좀 기도 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 들어오신 거죠. 은혜 많이 주시기 원하고 네. 예, 결과 좋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험이 무섭습니다. 예. 우리 5554님을 비롯한 오늘 시험 보는 많은 분들 네. 힘내세요. 그렇죠. 네, 시험 볼 때 기도하면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떠올라야 됩니다. 네. 사실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이 기도 응답도 많이 체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공부한 것들 막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아, 그래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예. 그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요. 예, 네. 시험 볼 때 5554님이 또 그런 은혜를 만끽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자, 감사드리고요. 9266님,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도 은사도 신앙 행위도 아닌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 사랑이 구원을 받는 믿음의 증거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하트 6개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은혜 받으셨네요. 네, 목사님하고 맞습니다. 저하고 3개씩 나눠 갖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너무나도 어려워요, 목사님. 율법주의. 그렇죠. 근데 어렵지만 사실 좀 명쾌하게 단순하게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 교회 안에요. 예. 네. 이 율법주의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그 인간의 본성 네. 자체가 그 체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행위와 공로, 사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막 하루에 많이 읽고 막 금식하고 이러면 뭔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거의 기능을 그 율법의 기능을 수평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식적 기능 구원까지 적용시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율법은 그냥 율법으로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보고 구원받고 난 네. 이후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천국 시민의 윤리와 행동의 지침은 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거든요. 예.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8830님, 오늘도 은혜로 주신 그 기쁨을 나누며 예수와 함께하는 하루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멘트를 8830님이 하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이것 아멘. 된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예. 안 짓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자, 3279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자, 오늘 퀴즈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은 단어를 목사님께서 채택하셨는데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땡땡 하였음이라. 그렇죠. 땡땡이 무엇일까요? 예.
목사님 힌트 좀 주세요. 자유, 네. 그렇죠. 자유와 비슷한 거지만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 멋있는 단어거든요. 사실요. 정말 멋있죠. 멋있는 예, 단어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그렇죠. 자,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이 단어를 외치면서 광복절에 드디어 이것이다. 예, 자유랑 굉장히 비슷한 그렇죠. 자유를 얻게 만든 이것. 네, 그렇죠.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또 기도 제목 우리 5554님처럼 요청하십시오. 우리 중보기도 함께 네, 저희 오늘의 큐티 의리 있는 애청자들께서 함께 그렇죠. 기도해 주십니다. 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예.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대단하신 분들이죠. 예, 저는 뭐 요약본을 좋아해서 일주일이 절만 하면서 성하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목사님 오늘 어제부터요. 그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특별하죠. 출발인데 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계보라 이렇게 나오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지금도 쓰시는 개혁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진 세계가 어떤 세계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알아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소위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쳤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뭐 물질로 얘기하면 뭐 아브라함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가 오래 살았다. 그것도 아브라함만 받은 복이 또 아니잖아요. 자손.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유일한 복이 뭐냐면 의롭다 인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의롭다 인정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의인데 그 의롭다 인정받은 그 복을 받은 비결이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 후대에 나온 거잖아요. 네.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받은 것은 율법도 있기 이전에 그리고 이삭을 낳기 이전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십계명을 몰랐겠네요. 십계명이 없었죠. 아예. 네, 아예 없었네요.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고 행위도 아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오직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율법이 없이도 그럼요. 구원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네.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너 의로와 이렇게 인쳐주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입장 속에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혈통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 아브라함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의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의를 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네. 율법의 할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자,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됐는데 예.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후에 그 한참 뒤에 여기서 430년이라고 그냥 대략 잡았는데 430년 이에 있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믿음으로서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씀. 그리고 의에 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최고의 복은 물질이 아니라 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그 유업을 누가 받냐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아멘.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참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워낙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율법주의나 또 행위주의에 빠질 예. 때가 참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문이 또 우리를 그렇죠. 인도해 주고 계시네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죄를 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가다가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힘입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치 않은 의를 나의 증거로 삼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네. 예, 자,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자, 5729님,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행방 하셨는데 오타를 내셨네요. 그렇죠. 정답은 해방. 그렇죠. 해방입니다. 네. 아마 해방 보내신 걸 겁니다. 5729님 위에는 또 정답 제대로 예, 적어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자, 해방 정말 멋진 단어죠. 해방 오신다는 네. 겁니다. 예. 자, 9416님, 이분도 아주 멋진 오답을 독립입니다 하면서 의미는 뭐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아주 귀여운 오답을 주셨어요. 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해 됨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오늘도 친히 찾아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찬양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9416님. 네, 뭐 정답이나 진배 없는 오답. 그렇죠. 네. 독립. 예. 네, 3923님은요. 이번 주말에 베라카 봉사단에서 경주 천북면 화산교회 외벽 도색 작업을 지난주에 이어서 2차로 나갑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정답 해방 잘 맞추셨습니다. 자, 3923님, 이 베라카 봉사단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목사님. 요 분들이 건축 예. 또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수하는 봉사를 하시는 아주 멋진 봉사단이죠. 예. 네, 이분들이 또 경주에 있는 이 화산교회를 섬기러 지난주에도 가셨고 이번 주에 또 가시나 봅니다. 네. 네, 아유 축복합니다. 귀한 일 하십니다. 네, 예. 사실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3923님 사연을 적용하자면 네. 이분들이 이런 좋은 봉사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원받았기에 그 감격과 감사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행위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행위의 당위성이 주어졌고 네. 의미가 생긴 겁니다. 예. 자, 네, 3044님 해방 정답이고요. 4063님 하나님의 증거 모두의 인정이 필요하므로 주님의 뜻을 다 같이 따라가는 것이 오늘의 평안과 또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네, 4063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8743님 사연 주셨습니다. 정답 해방입니다. 보내셨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 깊이 있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갈 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그렇죠. 말씀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일단 무조건 십자가 앞으로 가야겠어요. 십자가 앞에 네. 가서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네. 예. 8649님, 진정한 해방은 주님께 붙들릴 때 누릴 수 있겠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루 되길 기도하며 나갑니다. 네. 와, 이 8649님 사연은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큐티 애청자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선포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아,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9715님 들어오셨네요. 정답 보내셨고요.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참 이 퀴즈의 정답을 입으로 말하고 싶었는데요. 예. 네, 참 감사합니다. 4400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요일은 느헤미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기도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네요. 네. 오늘 중보기도 있는 날이네요. 멋지세요. 목요일마다 기도하시는 분. 기도할 때 사슬이 풀리고 결박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왜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건져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 사실 이 본문을 저희가 믿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율법으로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율법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낙심이 이어집니다. 계속. 사탄의 최고의 장기가 바로 정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고소 참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정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 줘야죠. 맞습니다. 1395님 정답 해방입니다. 아멘 하면서 짧지만 강렬한 정답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예, 참 힘 있는 말씀인데요. 힘 있는 예, 말씀이죠. 적용을 잘 해야겠어요. 이미 주어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누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꾸 예습성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렇죠. 참 와닿네요. 이 오늘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자꾸 행위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의 그 사건이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책망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네네.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갑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 사람들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줘서 나도 안수하는 사람에게 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 네.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진짜 황금 만능주의네요. 그렇죠. 네.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렇게 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은혜는 행위로 사는 게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돈이나 행위로 사려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사도행전에서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마음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성경은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네. 인간의 악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돈 조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행위로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얄팍한 행위로 그걸 따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죠. 그렇죠. 예. 이걸 성경에서는 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혹시 나는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네요. 또는 행위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갈라디아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다. 아멘. 예.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야 될 것을 정말 엉뚱하게 예. 무임승차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5554님 오늘 사연 주신 분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네,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자라는 것. 그렇죠. 예,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한번 잘 적용하시고요. 내일 또 승전보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점검을 하고 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요. 의의 문제에 관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율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최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이롭게 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저주해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위대하신 이 행위와 또 확증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정죄함이 없는 자유한 자로 살게 하시되 방종으로 또한 치닫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만에 거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균형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